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했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예시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문하길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혹시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바뀌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쉽게 가능케 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속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의 원칙을 지금도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적용할 때마다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잘 사용하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 때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의 왕국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침노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왕국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폭력을 당하는데 폭력배들이 가서 힘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통하여 속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그 속성이, 그 특성이 마치 폭력배들이 들어가서 폭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할 때, 두드릴 때, 찾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노예로서 핍박을 당하기 전에는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노예로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가운데서 그들에게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갖게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이 사무엘상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를 방문하시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지 함께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을 보면요. 4절에서 5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아들, 딸들에게 목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목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바로 한나의 남편이었고요. 그리고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거죠. 남편을 한 명을 두고 나의 경쟁자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음에도 아이가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4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분인나에게 주는 목보다 한나에게 주는 몫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더 잘 챙겨줬었고 그래서 그것들로 더 잘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나는 정말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그러나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가 어느 정도 본인을 위로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바꿔 말하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많은 몫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도 서운하거나 질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한나를 자극했다는 거죠. 더 자극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마 핍박을 했겠죠. 너는 자녀도 없으면서 너가 아무리 그려봤자 너는 너로 끝난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한나를 볶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마침내 이제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임계점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위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상태, 그 간절한 상태에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이 이렇게 막 위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자신의 경쟁자인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질투와 도발을 당하자 그러자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더 이상 남편의 위로도 통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의 심령이 상한 나머지 울며 음식을 먹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파라오의 왕 밑에서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핍박이 오게 됐을 때 그 힘든 상황이 오게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장면과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유업의 삶을 우리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길 원하고 맛보길 원하는데 지금 나의 삶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는 그런 편안한 것들, 어떤 마치 엘가나의 위로와 같은 그런 자연적인 어떤 위로들이 우리를 위로해주면서 진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의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나의 갈망은 자녀를 낳길 원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낳아줬고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됐고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위로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만족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한나가 도발을 당하자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그 간절한 갈망이 그녀로 하여금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엘가나의 위로와 같은 자연적인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면서 진짜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게 치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개인의 삶에서 돌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또는 영적인 부르심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유의미한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살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 심령 안에 원하는데 그냥 적절한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그 위로들로 말미암아 안주하면서 그 심령의 갈망을 외면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럼 이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셨는지 같이 보길 원합니다. 10절부터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한나가 마침내 그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 심령 안에서 끊는 지점에 이르러서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주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본인에게 자녀를 주시면 자신의 심령의 갈망에 그것을 응답하신다면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주님께 혼을 쏟아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을 쏟아놓았다. 그래서 혼을 쏟아놓는 가운데 심령에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엘리 제사장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술 취한 가운데서 취한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게 너무나 간절히 주님께 울부짖고 외치는 소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심령에서 끊는 지점에 이르는 가운데서 주님께 통곡하며 주님을 찾는 기도에는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방문을 야기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이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녀가 주님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과 원망과 그런 슬픔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걸 구하면서 심령의 간절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만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금식을 깼다는 거죠.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녀의 심령 안에서 무언가가 영 안에서 응답이 된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 구절을 보면은 바로 이제 한나가 남편과 이제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고 그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 이렇게 쓰여지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녀의 심령 안에 있는 소원이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지 오래된 가운데서 그 전에는 기도해도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갈 때마다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가 마침내 이 끊는 지점에 이르는 그 갈망의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혼을 쏟아 놓을 때 그때 응답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심령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침노할 때 거기에 있는 유업의 실제가 우리 삶에 가져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죠. 마찬가지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셔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심령을 잘 정비하고 우리의 심령의 갈망을 잘 준비시켜서 우리 심령의 갈망이 바로 끊는 지점에 이르러서 주님 내가 정말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태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구한다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저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제 삶에서 항상 돌파가 일어날 때마다 정확하게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돌파가 일어난 걸 경험했는데요.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때는 제가 대학생 때 제 대학교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으로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 생활을 할 때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고 또 대학 캠퍼스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학년이 됐고 제가 3학년 때 이제 전도를 했던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팀을 이뤄서 함께 지금도 저의 제자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저희 학교에서 함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팀이 돼서 그 당시 학교 캠퍼스 개척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개척을 그 당시 또 담당해준 전도사님과 함께 또 다른 팀들과 함께 제가 리더로 있으면서 또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연속되는 복음 전파 이후에 영혼들을 이렇게 이제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또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연결이 안 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았던 영혼들이 다시 이제 끊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당시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굉장히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다시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겨울방학이 마치면 이제 3월 달에 학기가 대학교 개강을 하기 전에 그 당시 굉장히 지쳐 있어서 제가 훈련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날카롭게 빛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름의 어떤 상실감과 낙담 가운데서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전도사님께서 제 영적 상태를 아시고 그 당시 저를 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 같지 않고 제가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혼나고 또 제가 책임감이 있는 그 리더의 위치에서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직면하면서 제가 또 혼나면 항상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제가 이용해서 제가 주님께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던가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는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돌파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소속돼 있었던 그리스도 대살교회 용인 교회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어떤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기도회에 제가 갈 때 그날 오전에 이제 좀 혼나고 또 제가 이런 마음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도회 때 좀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한나와 같이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또 교정기를 하고 있어서 교정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은 입술이 교정기에 닿아서 금방 입술에 피가 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기도를 크게 하지 못하고 좀 입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마치 여기 있는 한나의 상태처럼 제 심령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결판을 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갑니다. 그 당시 한 2시간 정도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2시간의 기도 시간 동안에 제가 그냥 딱 앉아서 오늘 내가 죽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저를 여기 이 막혀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돌파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온 심령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당시 정말 큰 소리를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그냥 목이 크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제 심령 안에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그 혼을 쏟아 부으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고 그 당시 기도를 하면서 제 입술이 교정기에 닿으면서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입술이 찢어져서 그냥 찢어지면 찢어져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 기도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그 당시 그렇게 기도를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의 영이 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깊숙이 기도에 들어가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 기도가 끝났을 때 제가 그 당시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침이 튀기잖아요. 청바지가 피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술에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입술에서 교정기로 닿게 된 피가 이제 퍼진 거죠. 그리고 제 이빨도 피로 물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화장실 가서 이제 피를 지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무언가 돌파를 경험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면서 안에 막힌 게 뻥 뚫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방언 기도를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맛을 아직 맛보기 전이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뱃속에 깊숙한 곳에서 구원의 샘물에서 샘물을 길어 올린 샘물이 마침내 생수의 강이 돼서 그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무언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방언 기도만 하면은 바로 안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샘솟아서 제 육체까지 기름 부음에 진동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기도만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게 됐는데 그때 그 전까진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 개강이 바로 머지않아 시작됐고 그리고 그 개강했을 때 정말 그때의 돌파 기도 이후에 기름 부음과 담대함과 어떤 성령의 확신이 임하고 믿음이 임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초자연적인 만남들과 연결 가운데서 한 달 안에 20명의 영혼들이 구원되면서 그 구원된 영혼들이 함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아주 간증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영혼들의 구원과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돌아보면은 그때 그런 돌파가 일어났던 정말 키는 바로 그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정말 흐느끼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하셨고 방문하신 결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그 당시 저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계에 봉착되어 있던 그것들을 돌파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 캠퍼스 사역에서 유의미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키 모멘텀이 됐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간증들이 더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 이 원리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제 삶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고 느낄 때 정말 돌파를 정말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제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걸 기도하고 그게 제 개인 기도 생활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이런 영적 자리들에 참여할 때 거기에 임하는 기름 부음에 제가 완전히 모든 걸 흡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을 찾고 심령을 잘 준비시키면은 항상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그 방문하신 결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오늘 한나처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머무르는 거에서 그 이상으로 가길 정말 원한다면은 주님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길 원합니다. 그게 어느 분야에 해당되든지 여러분의 정말 그게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자녀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본인의 성격과 관련된 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역량과 관련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엘가나가 했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걸 이제 박차고 더 이상 사람의 위로나 자연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실제하는 능력을 경험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유업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서 함께할 그 집회에서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시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갈망과 또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유업의 축복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탈취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시고 우리 또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 온 심령을 다해 혼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우리 또한 한나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혼을 쏟아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갈망을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 우리가 온 심령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 제가 이미 한국에 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집회에서 저희가 뵙게 되겠는데요. 집회 전까지 아직 영상이 몇 개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집회 정말 집회의 은혜를 100% 이상으로 취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로 계속 앞으로 2개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잘 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장 뜨겁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집회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